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오늘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 아멘 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냥 어쩌다 하나님 된 분이 아니고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으로 손수 빚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좋았더라 마지막 끝에는 꼭 좋았더라.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 어떤 것보다 좋았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아주 정확히 해야 되고 확실히 해야 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나는 그분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야 되고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우리는 2000년 전에 2020년 전에 온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물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중요한 거요. 그 말씀을 아멘할 때 맞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고 내 삶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해야 할 부분에는 반드시 아멘해서 내 몫으로 챙겨야 되고 내가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축복까지 받아 누리는 축복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뭐냐? 아멘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벗어나면 미안하지만 참다 하나님은 때가 아니면 걷어치워버리는 거예요. 바로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악한 자를 악한 자가 적당히 쓰시기 위하여 세웠다고 그랬죠. 우리는 악한 자로 세워서 악하게 쓰임받다가 멸망하느냐, 선한 자로 세워져서 선하게 살다가 선한 뜻을, 하나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우리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저 천국에서 영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절대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 어떤 바위에다가 파놓고 저기 하나님이다라고 그 밑에 가서 뽑히는 그런 인간, 그러한 신이 잡신이 아니, 스스로 계신 절대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 그러나 강제로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에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뭐요? 뭘로 살아요? 자유의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어요. 억압받고 살아요. 그러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까지든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를 함께 영육간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천천히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 멋대로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가 있어요. 그 때와 섭리에 따라서 진행돼요. 그러니까 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심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교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은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 세상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골로새서 그렇게 말씀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 세상 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그것이 고향이니까 그곳으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어디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더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여전히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살아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된 자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주인이에요. 내 육체의 주인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중심으로 살아야 돼. 영혼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축복된 인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는 자는 세상에서 별짓을 다 하고 별일을 다 이루어서 미안하지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그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비참한 존재.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 같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아서 주님과 교통하고 섬기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주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금세도 먹되게 하시다가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은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썩어질 육신의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평안함을 주실 때 이 평안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그 어떤 환경도 이 평안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편안한 삶을 예수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계시면 그런 평안이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질병과 안타까운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와도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로 말미암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육체 모든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구원하여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만이 주예요.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어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공급자시니까, 그분에게서 나왔으니까.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실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실 때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고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될 것이고 예수 안에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백이장 찬송을 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늘 깨닫고 중요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육신에 사는 그 순간만 사는 거예요. 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면은 지옥의 고통이 영원한 거예요. 이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무슨 사치품이나 가지고 너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내가 살았기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부모가 뭐라 그런다고, 자식이 뭐라 한다고, 남편이 뭐라 한다고, 아내가 뭐라 한다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거 참 바보. 왜?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거든. 천국이 보장되거든. 이 세상 길어봐야 100년이고 여러분 며칠 더 살았냐 덜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지만 또 멸망시키러 오셨어요. 뭘 멸망시켜요? 마귀 세계를, 마귀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시다. 왜? 마귀가 아담이 범죄하게 만들고 아담의 후손이 멸망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오셔서 멸망할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죗값을 지불하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리는 역사. 그러나 또한 마귀를 멸하시고 계시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때 마귀는 벌벌 떨면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예수의 권세 앞에, 전능자의 권세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루시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고 영광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교만해져 가지고 그는 버림받고 쫓겨나서 공중에서 권세 잡고 사람을 괴롭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지금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말할 수 없이 많이 악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저지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악한 자에게 붙들리니까, 그 악한 자가 그를 조종하니까 그렇게 악한 일들이 서슴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멸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대속물이 되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랬거든요. 누가 하는 일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악한 마귀를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탈하고 인간의 생명을, 또 인간의 육체를, 인간의 환경을 도적질이라고 하면 도적놈이에요. 도적놈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그가 잘 될 수 있어요. 도적놈이 근본인데, 근본 자기를 죽이는 도적은요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요즘 도적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공산당이 마귀 새끼예요. 도적놈이. 왜? 공산당은요 하나님을 못 섬기, 안 섬기요. 못 섬기기만. 지만 안 섬기기 괜찮은데 백성들까지 못 섬기게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망하게 만들어요. 김일성이가 북한에 있는 교회들 다 망가뜨리고 그 자리에다가 다 자기 동상을 세워놨어요. 4,700몇까지 교회가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거 잘 있는 자리에 교회 자리마다 동상을 세워놨대지. 이 도둑놈 새끼, 김정일이 새끼, 김정은이 새끼, 이 마귀 새끼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 인간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 다시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는데 지금 문 앞에 곧 가까이 오실 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교회 와서 졸고 앉아있지만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드려야 돼. 한마디 놓쳐서는 안 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왕으로 계시야 우리를 다스리시지. 요즘 예수를 자기 무슨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예수를 가볍게 알고 우습게 하래요. 그리고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예수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내 목숨이 끊어져도 그분은 존재하셔야 돼요.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끊어진 이 목숨의 이후의 세계, 영적인 세계도 그분에게 맡겨야 되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지, 죽어도 그분과의 관계는 끊어져서는 안 돼. 아멘. 끊어지면 안 돼. 그분과의 관계는 우리 몸속에 피가 혈관을 통해서 흐르듯이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뭔가 부자유스러운 생각이 돼요. 잠시도 쉬지 않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는 그분에 의하여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혼이 강건하고 여러분 육체도 환경도 삶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새로운 능력 가운데서 복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예수는 말씀이 육신에 오신 인자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와 축복은요, 이 머리 가지고는 계산이 안 나와. 상상이 안 돼.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한 줌의 흙덩어리에 지나잖아요. 흙으로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지구도 우리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주가 얼마나 넓고 큰지 우리는 몰라요. 별의 세계, 달의 세계, 달의 세계도, 저 우주의 세계도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세계잖아요.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별 하나까지 다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75억의 인구가 자기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수백 마디씩 수천 마디씩 하나님의 예언문이라고 소개해도 그 하나님은 소개가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잘난 머리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보다 또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육신을 입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하셨다. 자기가 지은 그 죄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구원하시는 것은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야. 얼마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구원할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지, 사람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어떤 자기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덕 부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너 가서 죽어 인류를 구원해라. 믿는 자들을 구원해라. 내 백성을 구원하고 믿는 자를 구원해라. 이 사명 주어서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을 절대 거역하거나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셔서 그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피를 다 쏟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키고 상하시면서, 왜? 인간들이 지은 죄가 그렇게 충만하기 때문에 이 충만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만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쏟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상한 것이 없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 예수 안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은 해결되고, 그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보장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순간이거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가 참에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주전과 주가 예수님 때문에 갈라지잖아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기,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니, 그분이 인간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시기 때문에 2020년이라는 기원을 세면서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뻑뻑해요. 인간은 죄 아래서 영원히 피치 못할 지옥이라고 하는 자기 현실의 고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생 사는 동안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니 해결을 하려 해보지도 못하고 태어나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비참한 존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밥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신은 밥 먹고 살죠.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삶 속에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역사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쁨과 평안함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왕 대신 예수님 모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간의 멸망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영원히 멸망할 곳에서 나오라. 그것이 어디요? 지옥이거든요. 지옥.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지옥 가거나 그러면 싫어해요. 지옥은 있는 줄 알아요. 지옥이 고통스러운 곳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있어요. 천국이 반드시 있고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앉아있다가 지옥 간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거. 근데 중간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을 보면요, 목사님들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심각하게 하지 않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그런 곳이 있구나, 가면 좋겠디. 아, 지옥이라는 것도 있구나. 뭐 지옥 가면 어때? 다 가는데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나은 사람 꼽살에 끼면 또 어때요? 별거 아닌 걸 봐요. 아니요, 다 가도 나는 가면 안 돼요. 지옥은 다 가도 우리 가족이 가면 안 돼요. 물론 안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생각을 다시 바꾸라고 말이에요. 가도 괜찮은, 다 가니까 가도 괜찮은 줄 알아. 아니요, 안 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이어지는 고통 속에 저주 가운데 사는 것.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음도 떠나간대. 죽음도 우리가 다시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행복할 천국에서 누릴 기업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기업이에요. 하늘나라의 기업은 예수예요.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도 예수와 함께 그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지, 예수는 빼놓고, 아니요, 예수 빼면 안 돼. 이 세상에서도 예수 빼면 안 되고, 이 세상 떠나 천국을 가서도 예수 빼면 안 돼. 왜?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이 세상 사람도요, 그분이 계신 것이면 지옥도 천국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죠? 지옥 같은 삶의 현장일지라도 예수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천국 삶을 살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간증 들어봤잖아요. 마이크가 175,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이, 이 사람 아가씨 대학생인데, 예수 쪽지 복음 하나 들고 그걸 읽는 2, 3분 동안에 읽고 눈물을 쭉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왕 되신 예수님을 알았기에 모시고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근데 그 예수 복음 전하는 쪽지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당하고 저주 가운데 사는데 3개월 동안 매일같이 밤마다 이 죄수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임신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들통나면 문제가 될까봐 애를 치우고 각서를 써서 입 밖에 2번 다시 이런 얘기 안 하지 않겠다 내보냈는데, 사람의 몰골이 아니더니 175의 IQ를 가진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아니에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저렇게 망가질 수 없는,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돼버린대. 그를 한참 찾다가 찾아가지고 선교사가 울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너에게 예수 전한 것이 부끄럽구나, 잘못된 것. 아니요, 선교사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가 누구요? 내게 생명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그 저주스러운 고통을 깜빵에서 오랜 세월 3개월 이상을 당했는데 나와서 자유롭게 살아라고 했는데
만나가지고 너무 처참한 모습을 보고 내가 너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잘못이었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비참한 모습이 돼 있는 그가 하는 고백이 내게 영생을 주셨는데, 천국을 주셨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더 못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선교사를 위로하더니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성경 말씀대로 투버릇을 가지지 말라고 그래서 입고 있는 이 옷만 입고 돌아다니며 전도합니다. 치약 칫솔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말이 없었기에 치약 칫솔을 가지고 다니면서 양치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철저하게 중국을 누비다가 몇 달 후에 보니까 소식이 왔는데 죽었다고 그러더래. 죽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고 버리는 사람이 수두룩 하는데 175의 IQ를 가진 장래가 촉망되는 아가씨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당하는 그 고통과 저주는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그 짧은 세월 동안에 고통을 당하고 짧은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서 천국에서 만나죠. 여러분, 그 신앙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하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럽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그런 신앙을 본을 보여드리고 그런 신앙을 증거하지 못한 내가 참 부끄럽고 죄스럽군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셨고, 그렇게 또한 주셔서 나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수를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모셨으면 얘는 그분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예수 뒤편에 두고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면서 야, 나를 인정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를 도와주고 싶다, 너의 생명을, 너의 영생을 내가 보증하고 싶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을 물리치지 말고 주님 품에 안깁시다. 주님과 함께 삽시다.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내게 유일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니까. 내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에게서 자유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는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나도 가요, 여러분도 가야 돼요. 안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말아요.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이에요. 나는 젊으니까? 아니요, 젊은 사람도 요즘 수없이 가요. 늙으시니까 금방 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신 그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신대. 왜?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상급을 쌓아놓고 그 상급을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는 그때까지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뭐 이것저것 막 하고 해서 건강 유지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 마. 황소 같은 사람들 퍽퍽 쓰러져 죽는 거 많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모시고 살아야 돼. 어떻게 모셔야 돼? 왕으로 모셔야 돼. 예수 나의 왕이야. 예수 우리 왕이야. 나의 왕이야. 우리 왕이요? 아니요, 나의 왕이요. 나의 왕. 할렐루야. 왕이 뭐요? 절대 권세와 능력 가지고 다스리는 자. 나를 다스려야 돼.
내 삶을 다스려야 되고 내 영혼을 다스려야 되고 나 영원한 생명을 다스려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시면 아멘 합시다.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면 왕을 합시다. 그분 앞에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 뜻대로 살다가 그분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가장 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안에서 영육간의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